이렇게 처음에 정했는데 이상한보다는 기이한 인연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xtraordinary relationship, 기이한 인연이고요.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볼 텐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한 교우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 셋째 한솔이가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한솔이는 학교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학교가 시작되니까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솔이는 학교를 지금 엄청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1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엄청 좋아하게 된 데에는 PK 때 프리킨더 같은 유치원 선생님을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미스 파멜라라는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난 덕분이에요. 한 열흘 정도 전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있나요? 예, 보이시나요? 이메일이 왔어요. 지금 선생님도 아닌데 선생님 이름으로 다른 선생님들까지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we miss seeing his smiling face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격려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한솔이 잘 있는지 안부 꼭 전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한솔이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솔아, 팸 선생님 기억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솔이가 대답하더라고요. 기억나지? 그래서 매일 꿈에 만나. 팸 선생님 매일 꿈에 만났네. 네.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셔? 그랬더니 학교 잘 다니냐고 물어봐. 매일 꿈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이 한솔이가 저희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한국말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킨더를 가요.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좀 되게 슬로우 러너예요, 한솔이가.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해서 막 이제 킨더 다니면서 팸 선생님하고 결혼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막 너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고 딱 이렇게만 봐도 막 그 사랑이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게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이런 선생님을 본 적이 좀 없습니다. 선생님 좋은 분 많이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한솔이가 귀인을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귀인 제가 쳐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귀인,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만남. 한솔이가 이 팸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너무너무 즐거워하게 됐어요. 네, 너무너무 좋은 스타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솔이는 팸 선생님을 만나게 계획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한솔이가 PK를 누나들이 다니는 드리스쿨이라는 학교를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오른편에 드리스쿨이 보이죠? 예, 그리고 노란색이 저희 집이고 저 하얀 십자가가 교회예요. 그리고 럼플이라는 학교가 저기 있어요. 럼플에 미스 파멜라 선생님이 있습니다. 원래 빨간색, 노란색 한이가 드리스쿨에 다녀요. 예,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저기를 PK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비콘 내려다보면 저기 바로 밑에 공사 엄청 하잖아요. 갑자기 재건축이 결정이 돼서 학교가 소란스러워지면서 PK 그 클래스 하나 있던 게 없어졌어요. 예, 공사 중에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서 이제 가까운 학교를 이제 가야 되니까 럼클을 간 겁니다. 미스 파멜라 선생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갔더니 저분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자, 이제 저희 한결이가 막내가 내년이면 PK를 갑니다. 저희 막내가. 저희 얘기하죠. 내년 정도면 드리스쿨이 다시 오픈할 것 같아요. PK가. 근데 저희가 3명이 다니니까 4명이 한 군데 다니면 어때요? 이지. 더 쉽죠. 근데 아내랑 얘기하다가 우리 막내를 어디다 보내야 되나? 할 때 우리 럼클로 보내자. 팸 선생님이 저기 있으니까 럼클로 보내자. 보시다시피 정반대입니다. 예, 좀 번거롭겠죠? 수고롭겠죠? 그런데 왜 럼클을 굳이 보내려 할까요? 저기에 누가 있어요?
귀인이세요. 미스 파멜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축복이 되는 인연은요, 좋은 만남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돈보다 훨씬 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좋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귀한 인연이 있습니까? 어떤 귀인을 만났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준 사람, 좋은 길로 인도해준 그 사람, 세상을 아름다움과 의미로 채워준 귀인, 그런 귀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돈보다 값진 귀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귀한 인연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풍성한 복을 받은 우리라고 에베소서 우리 지난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했는데, 그것이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선물로 주시는데 귀인을 주셔서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 선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귀인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해 선물을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지금 다윗이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있어요. 왜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전해 듣고 통곡하고 밤새 울고 있습니다. 자,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인가요? 다윗에게 사울은 직장 상사 같은 분이죠. 훨씬 더 크죠, 왕이니까. 그리고 장인이었어요. 첫 아내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명예도 주고 모든 것을 줬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의 모든 것을 뺏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의 명예, 그의 아내, 그의 직장,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아주 득달같이 아주 집요하게 쫓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의 가족이 풍지박산돼서 다윗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나 가족들도 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였던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또 학생의 경험을 했잖아요. 한 학기 정말 좀 이렇게 교수님 잘못 만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한 학기가 완전히 막 어그러지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도끼를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맹렬히 추적했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고, 심지어 원수의 땅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바보 흉내도 내고 광야의 동굴에 전전하기도 하고, 하여간 험악한 시간을 수년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다윗의 눈물이, 다윗의 애통함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수가 보통 원수가 아니고 진짜 이 원수가 죽었는데 좋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건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한다고까지 해요. 여러분, 무엇이 일반적입니까? 누가 나한테 손해 주면, 누가 나를 이렇게 툭 쳤어요. 그래서 뭐 내가 눈을 딱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눈을 밤탱이가 되게 해야죠. 아니, 그냥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마음이
눈에는 눈, 내가 50 받았으면 50으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50 손해보면 이 사람한테 500배까지는 아니어도 100배까지는 손해를 줘야지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다윗의 이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하며 사울에 대한 슬픔의 노래를 부른다?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내용이고요. 저는 다윗의 눈물이 그래서 읽을 때마다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눈물의 저희가 뭐야? 왜냐면 저는 이렇게 비슷한 눈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삼국지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삼국지에 주유라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제갈량이라는 장군하고 원수예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주유라는 장군이 제갈량이라는 장군 때문에 화가 나서 화병으로 그 병이 심해져서 죽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그런데 제갈량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장례식장에서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통곡을 하며 울어요. 와, 주유가 죽다니. 막 울어요.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죽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는 거죠. 우리 주유하고 제갈량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이가 되게 좋았나 봐. 원래 되게 특별한 관계였나 봐. 우리가 몰랐네. 저렇게 눈물 흘리니까 분명히 특별한 관계였을 거야 라고 다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치인들, 정치적인들도 오히려 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울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무엘하 5를 쭉 보다가 5장 12절 말씀에서 의외의 장소에서 좀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5장에는 다윗이 아이들 설교 본문이었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내용이 5장의 내용이에요.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실 계획이 있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5장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야 알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왕이 되고 나서야 알았대요.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다 받았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날 때 험난한 과정을 거칠 때 그가 그 모든 험난한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될 거야 말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견디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당신의 계획에 따라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왜 이 구절이 실마리가 되었냐면 그런 겁니다.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없애고 나서 그리고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석하고 사울과 경쟁하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더라면 이 다윗의 눈물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의심스러운 눈물이에요. 그런데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다윗에게 사울은 언제나 복잡한 감정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있었고 그때마다 그 아들이 다윗에게 자 보소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다윗이 2번 다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했던 말이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수하지 않아요. 그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사울이 그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많은 정황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건 다윗은 언제나 다윗에게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원수를 존귀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죠. 굉장히 이상한 관계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의 노래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다윗은 원수 사울을 가리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 고백합니다. 이 눈물이 진짜라면 이건 정말 세상에 없는 기이한 사랑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이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답이 있죠. 예,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의 열매가 되겠죠. 나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많은 사이도 불편하고 상처도 입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불편해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그런 감정과 골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안 맞지만,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존귀한 자라는 사울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이한 인연이 이렇게 원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기이한 만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 하에는 기이한 인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6절이죠. 내 형 요나단이요. 다윗 지금 요나단은 형이라고 부르네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신이 아름다움이라.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어라고 노래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이상하게 사랑했습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 또한 사랑했어요. 다윗은 그 요나단의 이상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이다. 여인보다 더 깊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의미는 요상하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와 남자 간의 섹슈얼한 성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이하다는 말은 세상에 없다는 의미예요. 세상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이하다로 번역된 팔라는 to be wonderful, surpassing, extraordinary, separate by distinguishing action 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여지는 동사예요. 자, 이 팔라가 쓰여진 성경 구절을, 이벤트를, 사건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여호와는 팔라하시다. 여호와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기이한 일이 뭐냐면 맥락이 그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시다.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에게 잉태하겠다 예언하시는데 사라가 웃잖아요. 왜요? 사라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불임이었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던, 육체적 제한이었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고.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팔라이시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그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실 때 이 동사가 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20절에 이 동사가 씁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 이적으로 wonders 이적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팔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 그거를 어떤 동사를 쓰셨다고요? 이 팔라, 기이하다, 기이하게 일하시다 이 단어를 씁니다. 요나단이 나를 기이하게 사랑했어. 그 의미는 요상하다, 어떤 섹슈얼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어떠함으로 나를 사랑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건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황당한 일이에요. 아버지 사울이 이 비정상적인 요나단을 꾸짖고 화내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울이 아버지죠.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너의 수치, it's your shame 이렇게 얘기하고 또 벌거벗은 수치라고 또 한 번 더 shame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동일한 표현, 단어, 문장이 2번 반복되는 것은 최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세상에 가장 쉐임풀한 사람이야. 너가 어떻게 다윗을 선택할 수 있어? 이 XXX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호족에서 파버리겠어. 내가 부끄러워. 너무 말도 안 돼. 가문에 먹칠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이 좀 과격하죠. 예, 막 이렇게 자식한테, 자기 아들한테 그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하고 막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다윗 살아있는 동안 너와 너의 집, 너의 나라가 온전치 못한다. 다윗은 너의 경쟁자야. 다윗이 죽어야 너의 왕위가 튼튼할 수 있어. 어떻게 다윗을 두둔해? 다윗은 사라져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요나단이 물어보죠, 아빠한테.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 자식하고 창을 던지죠. 그래서 딱 피하죠. 여기서 죽진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저는 사울이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떠오르는 그 별이잖아요. 이거 빨리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 be kind to others.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 미덕입니까? 그리고 하고 계시죠? 근데 어떤 때 합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친절을 베풀잖아요. 하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보스턴 오면 우리가 그래도 좀 궁휼한 마음으로 좀 도와주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서로. 그런데 사람의 관계는 참 비정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분위기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늦게 보스턴에 왔는데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다이내믹이 싹 바뀝니다.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보기도 싫고 막 제가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의 다이내믹이 나보다 못하면 내가 친절을 베풀기 쉽지만 이 사람이 좀 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왕을 두고 싸우는 경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이한 사랑을 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처음 만난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어떤 사건 후냐면 소년 다윗이 12살, 13살 우리 현배 나린이 한나만한 나이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해석처럼 등장했죠. 그 사건 바로 직후예요.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하니라.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인데 요나단이 보자마자 마음이 아파했어. 기이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그 소셜 스테이터스, 한 사람은 양측이 이름을 언노운이에요. 12살, 13살 아주 어린 친구고, 요나단은 이미 많은 전쟁을 치른 장군이에요. 거기다가 왕 위를 이을 적통이에요. 왕자예요. 그러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때만 해도 다윗은 요나단에게 비교도 경쟁 대상도 못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기이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3절 4절이에요. 18장 3절 4절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로 그리하였더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언약을 맺었대요. 실은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 때 컨트랙을 맺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기울어진 계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칼을 주고 띠를 주고 옷을 주고 막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칼과 띠와 옷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authority, 권세, 그의 명예,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양도하며 특별한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인 건 뭐냐면, 지금 전쟁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는데 쓸만한 애가 나타나서 이겼어. 그러면 장군에게 다윗은 득템한 거예요. 득템. 그렇죠? 득템한 거예요. 내가 이제 싸울 때 조금 쓸만한 애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인 생명의 언약을 맺고 자기 모든 명예를 양도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다윗이죠, 전율을 하지 않았을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맞서는 그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 가운데 전율하지 않았을까?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며 언약을 할 만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기이한 인연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기이한 인연의 연속이에요.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오늘 에가의 전체 본문을 읽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어떤 대단한 용사였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나열하지만, 이 에가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큰 용사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윗에게 육신의 형제들이 7 있었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의 형제를 잃은, 비극 속에서 떠나보낸 사실에 가슴 아파하는 그 슬픔이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 안에 기이한 인연, 요나단과 다윗의 인연이고요, 다윗과 사울의 인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이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인을 만났나요? 자, 우리 늘드림으로 돌아가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다 같이 늘드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자기의 생명,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났어요. 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떤 기이한 만남,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안다면,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요나단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나의 주 예수님이여,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아름답고,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랑과도
예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당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체가 될 때 우리 또한 기이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원수이고 경쟁자일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귀한 만남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이해관계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주셨잖아요. 그 기이한 사랑이 다윗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은 사울에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보니까 다윗도 정말 이상한 사랑을 원수의 아들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요나단의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호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has given,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인연을 선물로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맺을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인연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이한 인연, 기이한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 기이한 인연으로 초대를 받고 그런 축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하고 경쟁하며 세상의 것에 찌들어서 불평불만하며 사는 건 아닌가? 우리에게 미스테리어스한 신비한 삶의 그 세상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미저러블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삼국지예요. 공모술수 만연하죠. 근데 저는 삼국지의 사람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공모술수에서 누구 뒤통수를 칠까 이런 걸 막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떤 맥락이냐면 항상 최선의 말과 행동, 최선의 결과를 고민하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면 내 경쟁자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사방이 경쟁자였고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울어도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경쟁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런 제가 보스턴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안에 귀한 인연, 기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전히 말도 어눌하고 어버버하는데 저를 너무나 소중하게 존귀하게 대해준 보든 칼리지의 많은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 보스턴 늘푸른교회 홍원철 목사님과 많은 신앙의 형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이한 인연인지 귀중한 만남인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 기이한 인연들, 기인들이었고요. 그 기인들이 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보는 창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믿음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만남을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만남 사이사이에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인연들이 넘쳐나는데 지금 많이 못 보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고든 칼리지 벌써 15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이한 인연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저에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저에게는 기이한 인연이고 우리 집사님들 10년, 15년을 같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미팅을 하고 만남을 할 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인연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알거든요.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서로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모이셨는지 보게 하시기에 집사님들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또 그걸 보게 하세요. 한 가지 에피소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이한 인연은 꼭 더 많이 가지고 더 막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한 아이를 우리 이렇게 같이 시간을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이렇게 한낮을 정도 같이 놀았습니다. 애기랑 같이 놀았는데 이왕 노는 거 열심히 놀아야죠. 막 이렇게 놀았는데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얘기를 3살짜리 아기가 해줬습니다. 우리 한 가족이지. 우리 한 가족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가족입니까 제가? 한 가족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기이한 인연이란 진짜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한 선물을 주셨고요. 그 선물을 레코나이즈하는 볼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서로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사람의 은혜가 없다면, 누군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눈물,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섬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이한 인연이고 기인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내가 한 줄 알고 내 기준에 못 차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신 복도 차버리는 저의 못남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복을 주셨는지, 그리스도라는 기이한 인연을 또 그리스도 안에 넘치도록 풍성한 선물들, 만남들 주여 보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은혜를, 그 인연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선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함께 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